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6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건강하게 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온 영화가 고작 3편에 불과합니다. 24살 때 교통사고로 단명했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인 전설적인 인물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바나나라는 이미지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가죽 자켓을 입고 입에 담배를 물고 또 오토바이를 질주하는 그 장면이 바나나의 이미지를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바나나 하면 제임스 딘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영화를 많이 활동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바나나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 멸망을 전하라는 회개를 전파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거부를 하죠.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그 요나의 길을 막으셨고 결국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파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러한 바나나적인 이 요나의 이야기를 왜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는 그 요나가 아니에요. 어떤 요나예요?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요나한테 하길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순종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멸망의 예언을, 멸망의 계획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못살게 굴었던
악명 높은 적국이고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회개한다면 이 재앙이 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었던 거였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그 당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런 고대 근동의 도시였고요. 또한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중동에서 중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동에서 북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벼룩이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벼룩이 뛰면은 30cm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그 몸의 형체가 2, 3m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 3mm의 벼룩이 30cm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를 뛰는 겁니다. 자기 몸의 100배예요. 30cm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에는 되게 우습잖아요. 근데 본인으로 볼 때에는 이건 정말 비약적인 그런 도약입니다. 100배. 자기 몸의 100배면 얼마나 높이 뛰는 줄 아십니까? 제가 183cm니까 제가 뛴다면 183m를 뛰는 거예요. 183m면 63빌딩이 24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3빌딩이 한 50층까지 뛰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50층 건물을 막 뛰어다닌다고 한번 하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벼룩이 그렇게 많이 뛰어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50m짜리를 막 뛰어넘는, 건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예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능력자라 할지라도 뛰어봐야 벼룩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현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나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이 일은 하기 싫었습니다. 다른 일은 다 해도 이것만큼은 하기 싫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괴롭히고 정말 그들 민족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러한 적군이었고 원수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만큼은 망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요나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도 이런 요나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역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거나 아예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주부가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족을 생각해서 또 음식을 만들고 또한 가정을 이끌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인을 할 때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게 되면 안 돼요. 왜요? 가족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하기 싫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뛰어봐야 벼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정말 잘 할 수 있을까요?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톰 소요의 모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톰의 이모가 폴리 이모인데 이 폴리 이모가 톰에게 일을 하나 시켰습니다. 너 오늘까지 이 벽에다가 깨끗하게 칠을 해놔 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 길이가 250m예요. 너무너무 긴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하라니까 해야죠. 어쩔 수 없이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톰의 친구인 이 벤이 그걸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됐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톰, 나는 지금 놀러 간다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톰을 놀렸습니다. 갑자기 톰이 기발한 생각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막 하기 싫은 일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일을 하는 것처럼 휘바람을 불면서 막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림도 막 그리면서 멋지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톰이 얘기합니다. 벤, 너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 줄 알아?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지? 이거 아마 너 해본 적 없을 거야. 너희 아버지가 하지? 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안 시키는 거야. 이거 정말 대단한 특권이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벤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톰에게 부탁합니다. 나 한 번만 칠하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서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가 여기 맛있는 간식이 있는데 이거 다 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칠하게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척 하면서 이제 이 붓을 이 벤에게 넘겨줬습니다. 벤이 칠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막 칠하니까 옆에 있는 또 친구들도 막 달라와가지고 벤에게 얘기합니다. 재밌니? 정말 정말 재밌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톰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톰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가방에 있는 간식들을 다 톰에게 주면서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금방 반나절 만에 그 칠을 다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톰 소요의 효과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무슨 뜻이냐면 동기를 찾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동기를 누구한테 찾느냐? 나한테 찾으면 안 돼요. 나한테 찾으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요나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기를 하나님에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동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동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목회 사역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적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가시밭길이지만 그래도 이 길이 영광의 길이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맡겨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데 무척 덥습니다. 우리가 조를 짜서 하고 있는데
이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즐거워서 또 그 일이 기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식사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여름 더워지는데 많이 땀 흘리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식사하면서 즐겁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안 하고 그거 다 타이틀 내려놓고 평신도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부담도 없고. 그러나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건 왜 그래요?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그 배의 앞길을 막으셨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거의 파산될 만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 요나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죠. 누가 내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거예요. 풍랑에 그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었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들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갑자기 자녀 문제가 이상이 생깁니다. 갑자기 직장과 사업터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풍랑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풍랑인 줄을 몰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풍랑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온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일 요나가 깨어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풍랑은 점점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더 길어졌을 거예요.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모르면 또 풍랑을 보내셔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매우 현실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존재. 이 현실적인 존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현실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속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는 존재가 현실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늘 옆에 계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사인해 주시고 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죠. 왜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갈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반항적인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풍랑이 분명히 올 겁니다. 풍랑이 올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선다면 분명히 우리는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멸망의 선포를, 회개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 이제 초막을 쳐놓고선 바라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속마음은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을 거야. 또 들어서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연기하셨어요. 물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자기가 왜 싫어해요? 자기가 왜 성내요? 정말 싫은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절 말씀해 보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런 반항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째가 박농쿨이었고, 2번째가 벌레였고, 3번째가 따뜻한 동풍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초막 위에 박농쿨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박농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가려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짜증이 난 거예요. 게다가 저쪽에 따뜻한 동풍이 막 불어오니까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짜증을 내잖아요.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인데 이것이 없어졌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가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인 요나는 자기의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논리, 자기의 예측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에 보게 되면 고객의 마음을 파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파악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대요. 첫째는 고객의 존재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딱 매장에 들어왔는데 관심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 인사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고객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랍니다. 그럴 때 고객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고객이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덥구나 생각해가지고 빨리 가서 시원한 물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한 잔 딱 갖다 주면 고객이 감사하겠죠. 그러면 물을 먹으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려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기분을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뭐 불편한 점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고객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면 뭐가 열려져요? 지갑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이쁘더라고요. 그죠? 물론 내리사랑입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자녀가 더 이쁘고 더 마음이 가고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 앞에서 순종하자. 근데 그 순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자. 그리고 순종할 때에는 꼭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동기가 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기를 찾자는 이야기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될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빨리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이야기죠.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찬양하겠는데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2절부터 찬양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3절입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반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참아내시며 사랑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영광이 된다면 내 감정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동기를 나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했던 요나였습니다. 반항했던 요나였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요나를 잡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영광된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가게 하시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 앞에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이 반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하지만, 말씀하셨지만 따르지 않고
반대로 도망쳤던 저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즐거워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요나의 교훈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동기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